이 시간에 예배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예배 성공은 어렵지 않아요. 딱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예배 중에 하나님과 통하는 겁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이 믿어지면 되잖아요. 통해야 되죠. 그러지 않으면 나 혼자 예배 드리다 가버리잖아요. 짧은 1시간밖에 안 되지만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과 통한다면 분명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과 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어디까지 통하면 되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면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그러면 분명히 이 사람은 잘못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잘 안 들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사람 말로 듣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모델적인 교회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는 거예요. 믿음의 소문이 온 아시아 지역에 다 퍼진 만큼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했어요. 그래서 이 시간도 예배가 그냥 지나가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과 통하고 말씀을 통하는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최초로 성경에 보면 최초로 이제 바울 팀이 한 번도 안 가본 세계를 향하여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 이 팀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른 거죠. 그래서 야 우리가 선교 가자. 전도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그래서 기도한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럼 어떻게 인도받을 것이냐.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죠. 오늘 또 4절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랬습니다. 그러면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뭐 계획을 세워놓고 인도해달라는 게 아니고 계획하기 전에 성령 인도받아야 돼요. 계획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인도받습니다. 우리는 다 계획을 세워놓고 도와달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멋대로 다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달라고 하잖아요. 순서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뭘 결정 다 해놓고 엄마 좀 도와줘 하는 것하고 물어보고 하는 건 다른 얘기잖아요. 다 알아도 하나님도 말할 것도 없지. 부모님은 조금 모를 수도 있어요. 자식보다도. 지금 너무 우리 아이들이 똑똑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잘 알고 계신 분 앞에 우리가 맡기고 인도받아야 되잖아요. 신앙생활 그러니까 어렵지 않거든요.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세 가지를 오늘 기억하시도록. 첫째는 우리가 복음 전하기 전에 영적인 사실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믿어져야 되고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그리스도의 세계 그리고 이 마귀의 세계가 있거든요. 이 세계는 이 두 가지 영적인 것은요. 그래서 영적인 사실이다. 꼭 이것이 믿어지고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눈이 열려야 돼요, 눈. 보다 영아이라고 그럽니다. 세상에서는 절대 모르는. 그러니까 이걸 갖고 속인다니까요. 그게 종교예요. 모르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니까 판단하고 그걸 결정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다니까. 성경이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구체로 말하면 성령과 악령입니다. 악령이라고 해서 악하게 보인 게 아니에요. 소리 없이 나를 악한 곳으로 끌어가는 거죠. 잘못된 곳으로, 무너진 곳으로 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빛과 어두움. 이건 세상 빛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빛입니다. 그리스도만의 빛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 영이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마귀 영이 악령이고 마귀는 어둠으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안 보이니까 혼란스럽잖아요. 그리고 세상 말로 말하면 헷갈리잖아요.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이게 어둠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천국과 지옥의 내세입니다. 이건 내세잖아요.
한 번도 안 가본 곳, 누구도 가보지 못한 곳, 가면 끝나버리니까, 죽으면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용한 거죠. 근데 분명히 이것은 천국은 생명이요, 생명 있는 자가 가잖아요.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근데 이거 지옥은 죽음의 길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믿으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분명히 살리는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것은 축복이요. 저와 여러분 속에 생명 대신 성령이 영원토록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세상 끝날 때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네 속에서 영원히 있겠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저주요. 저주. 지옥만 가는 게 아니라 지옥 가기 전에 벌써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속인지가 모른다니까. 다 속여버리니까. 어둠 속에 있으니까 몰라. 영은 안 뜨면. 이것이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그냥 사람들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눈에 보이는 육신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뭐 잘 사는데 뭐 보니까 행복하게 보이는데 다 속이는 거예요. 들어가 보세요. 행복 없어요. 잠깐 오는 거 있지만 근본적인 행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술집이 잘 된 이유가 사실 여러 가지 원인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로라도 무엇인가 대리만족 마시면서 잊어버리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천사와 이 귀신의 활동입니다. 분명히 활동하고 있거든요. 원래 귀신은 이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해 가지고 귀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요, 귀신은 이 마귀의 사자요. 마귀의 졸개들, 부하들이요. 이것들이 이제 막 역사하는 이게 이제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를 돕습니다. 천사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죠. 하나님 자녀를 위한 부리는 영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자녀와 마귀의 자녀에게는 지신들이 활동합니다. 근데 몰라요. 몰라. 요새 엊그제 어떤 내 그 자료에 보니까 요새 초등학생들이 너무 많이 귀신 보고 귀신에 시달리는 거예요. 초등학생들. 근데 대책이 없잖아요. 뭐 정신과 찾아간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좀 노골적으로 이제 드러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마귀 자녀는 분명히 사탄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보세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있지만 시간이 다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 속에 있어야지. 이 속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또 이 속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다른 것은 나올 수가 없어요. 열심히 한다고 착하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나쁜 건 아닌데 열심히 하는 거 착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빠져나올 수가 없다니까. 그럼 이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것도 힘든데 마지막 영원한 내세가 있는데 아니 내세를 목사님 가보셨습니까? 안 가봤지요. 여기 있는 건 저 아무것도 안 봤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 말씀 안 믿으면 뭘 믿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사실대로 믿기를 바랍니다. 이거 신앙생활이에요. 만약에 말씀이 없다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건 또 여러분을 속이는 거잖아요. 근데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고 완전한 말씀이고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지금도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쉽게 말하면 복음의 세계고 여기는 비복음의 세계예요. 복음 아닌 거.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찌하여 너희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 비복음. 저주받으면 되겠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저주를 받으면 되겠냐고요. 근데 우리가 이 속에 모르면 나도 모르게 이 속에서 살아간다니까. 신부는 하나님 자녀인데 그렇잖아요. 모르면. 그래서 영안이 열려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한다고 말이에요. 이 시간도 그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마찬가지예요. 이 영적인 역사입니다.
영적인 역사 두 가지. 이 영적인 역사란 말은 영적으로 하는 일이 있다면 하는 일, 역사란 말은 하는 일을 말하잖아요. 물론 이거 안다면 분명히 이것도 발견해야 돼요. 이게 복음 전하는 자와 복음 전하는 자에게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시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복음 전하는 일. 근데 반대로 이 복음을 막는 자가 있어요. 이게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복음을 막는 자. 막는 자는 분명히 악령이 역사합니다. 악령이 뭐 하겠습니까? 이거 돼야지. 복음 들어가면 큰일 난대. 자기하고 같이 있던 자가 다 나가버린데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요.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 막는 자. 또 복음성 있는 자와 복음 아닌 속에 살아가는 자. 영적인 세계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면 분명히 복음 전하는 사람을 보니까 팀들 있잖아요. 바울 팀들. 오늘 팀 보니까 처음에 바나바와 당신은 사울이죠. 나중에 바울이지만은 사울. 그리고 나중에 요한을 이제 데려갔죠. 그래서 세 사람이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보라는 섬에서, 바보라는 곳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에, 바보 지역에 복음을 막는 아주 박수 엘루마, 무당 같은 거죠. 거짓 선지자. 이것이 나타나가지고 방해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때는 바보 지역은 상당히 큰 지역이에요. 그래서 총독이 있어요. 당시에 로마 총독이 있단 말이에요. 상당히 지역이 크단 말이거든. 총독은 말 그대로 로마 황제의 특사입니다. 직접 임명합니다. 왜냐하면 황제를 대신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게 대단하지요. 총독까지 딱 붙잡고 이것이 지금 복음을 받고 악령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죠. 성령의 역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려울 거는요. 어떤 경우에 상관없다. 성령 인도받으면 된다. 꼭 기억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 이 팀들이 나갈 때에 성령 인도받고 나갔잖아요. 근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 준비된 현장, 준비된 제자를 세워서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도록 문을 여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몰라도요. 지난주에 말씀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성령 인도 받으면요. 한 번도 경험 안 했지만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믿어지면 돼요. 신앙생활은 뭐 하는 게 아니라 믿어져야 되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마 달 일이 없느니라.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자는 게 아니라 예배 중에 은혜 받다고 믿고 싶다고 믿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배 중에 은혜 받자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믿음이 오잖아요. 그렇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느냐. 혼자만 따르르 기도하고 가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안 믿어집니까? 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면 왜 그렇습니까? 답을 찾아야 할 거 아닙니까? 왜 새로운 교회는 이렇게 부흥이 안 되고 다른 교회는 된다는데 이렇게 수가 적습니까? 교회는 세워놨는데 이 300석이에요. 딱 차는 데까지. 근데 왜 하나님은 안 채워집니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나? 가장 복음적인 교회라. 그러니까 가장 복음적인 교회 되려면 복음부터 돼야 되잖아요. 무조건 사람만 채운다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이제 조심스러운 말이고 미안한 말이지만 한국교회 큰 교회들이 상당 교회가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건 보통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교회도 잘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심지어는 법에다가 고소하고 있고, 교회가. 그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하니까 안 맞거든. 왜 교회가 이러냐 말이야. 내 생각 속에 딱 있으니 내 기준을 봐야 되잖아요. 나는 바르게 살고 있는데 왜 교회가 이러냐 이렇게 나오거든. 그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엄청난 사람들이 모이고 다 생각들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지. 형제도 싸우는데 교회가 안 싸우겠습니까? 복음이 없으면 사단 악령이 역사해 보는데 악령은 이것은요. 더러운 귀신이요. 그리고 분리하는 자, 이간시키는 거예요. 특징이 그렇잖아요. 거짓말로. 이게 사탄마귀 귀신의 특징 아닙니까?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지. 교회 다닌다고 사단이 멀리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사단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할 게 없어 성령도 받고 성령 충만하면 된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충만하면 그때부터 내가 성령에 붙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게는 안 되잖아요. 좀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두십시오. 우리 이 모습 가지고는 우리 가정도 후대도 못 살리잖아요. 지금 내 직장도 못 살리고 내 하는 사업도 어쩔 수 따라가는 거지 못 살리잖아요. 그래서 성령 인도받고 성령 충만은 받자. 그래야 내 사업도 직장도 나 때문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초대교회가 그랬다니까. 계속 말씀하잖아요. 가장 연약한 사람들, 배운 것도 짧은 사람들,
또 배경 없는 사람들 핍박은 계속 오죠. 죽인다고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이제 초대까지 죽인다고 몰려오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니 끝나버렸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뭐 죽으면 죽는다,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놔두지 않아요. 오늘 성경 보세요. 주의 손이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이러면 끝나는 게 아닙니까? 주의 손이 함께. 지난번에 우리 안디옥에 봤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주의 손이 함께 했단 말은 주의 능력으로 함께 했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삶 속에 주의 손이 함께 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 자녀된 순간부터 처음까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건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세요. 그렇죠. 자녀인데. 부모님이 모든 걸 가지고 있는데 왜 자식을 모른 척 합니까?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는 거 당연한 거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말할 것도 없죠. 그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누리지 못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안 믿어. 그래서 그래요. 은혜 받으라고 내 믿고 싶다고 믿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니까 은혜 받자고 말이에요. 하나님 시간도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는 나를 주관하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면 돼요. 어디든지 성령이 역사하는데 이 성령이 어마어마한 분이잖아요. 창조의 영이요. 어떤 것도 가능한 능력의 영이요. 어떤 것도 살리는 생명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막아도 소용없어요. 그러나 일단 마귀는 모르니까 이 거짓 선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죠. 박수 엘루마. 오늘 성경 보니까 마술사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무당. 그 지역을 딱 잡고 있어요. 얼마나 영빨이 세던지 말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불신앙의 도구예요. 여러분요, 무슨 세대 불신앙이 들어오면 이건 분명히 사단의 역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악령의 역사. 불신앙. 안 믿는 거. 또 믿지 못하게 하는 거. 믿음을 방해하는 건 분명히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완전히 마귀의 도구예요. 마귀가 직접 나타나지 않는다니까.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니까. 사람을 통해서. 이게 조심해야 돼요.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불신앙을 딱 심어보거든요. 오늘 성경에서 구체를 나왔잖아요. 이 마귀 정체를 말합니다.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에 보세요. 거짓의 압이요. 악행. 이것이 충만했다.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오늘 성경이 정확히 나왔잖아요. 그리고 마귀의 자식이요. 이게 마귀의 자식이요. 박수 엘로마가 마귀의 자식이요. 그래서 당연하죠. 그리고 의의 원수요. 불의를 가져오는, 의를 막는 불의를 심어주는 의의 원수요. 그리고 바른 길을 못 가게, 바른 길을 굳게 하는 자요. 바른 길을 막아버려. 그럴 필요 뭐 있냐? 세상에 다 그런 거 아니냐? 전 지금 세상을 보면서요, 내름도 마찬가지겠지만 많은 부분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영리현상, 순리가 아니고 영리현상 흘러가고 있어요. 동성애가 점점 합리화되고 있죠. 한 예를 들어서 동성애는 그건 영적인 문제예요. 절대 성경적은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이해한다고 맞는 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거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미국 주 캘리포니아 가면요, 샌프란시스코 가면 동성애촌이 있어요. 동성애촌. 그럼 교회도 동성애교회예요. 자기 부부인데 자기 신부가 자기 아내가 남자예요. 다 사모님이에요. 사부짐이지, 사부짐. 동성애자들.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걸 하나님 앞에 서야지. 그걸 딱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지금 대학교마다 전부 다 동성애 클럽이 있습니다. 대학교도. 그걸 당연시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게 본 게 아니고. 뭐 다 그런 거 아니야. 지금 시대가. 심지어 미국 같은 법에서도 인정했잖아요. 서울시에서 동성애법을 지금 인정하려고 좀 서두르고 있잖아요. 잘못된 것이 뭐인지 모른다니까. 바른 길을 굳게 하는 자요. 바른 길. 성경의 길을 막고 꼭 그럴 필요가 뭐 있냐. 다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 하고 있어도 바른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길, 복음의 길로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좁다고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다고 가거든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마지막 진리의 보루입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방해해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복음을 전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모른 척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땅을 다 창조하셔 줬는데 이 마귀가 딱 범죄케 만들어 뺏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는데 마귀의 나라로 좀 자꾸 만들어 가잖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까지 그걸 모르니까 다 뺏기고 있잖아요. 교회까지도 사단의 소굴이 될 만큼. 왜 유대인들이 망한 줄 아십니까? 성전이 분명히 성경 보니까 강도의 소굴이 됐잖아요. 강도에. 다시 말해 사탄의 소굴이 됐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렇게 사랑했던 예루살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을 망하게 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엉뚱한 짓 하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오히려 마귀가 좋아하는 짓을 하니까 하나님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가장 축복받은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가장 저주받은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택함 받은 민족이잖아요. 근데 모르니까 가장 저주받는 세계 역사에서 1800년 이상 나라 없는 민족은요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다 망이 없어졌어요. 근데 다 살아났잖아요. 축복하니까. 아브라함 때 약속했기 때문에. 1800년 이상 나라가 없잖아요. 보통 여러분 잘 안 들어 70년에 망해가지고 1948년에 독립했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입니까? 빼보세요. 몇 년인가. 1800년 이상 나라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 땅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또 다른 나라는 그렇게 돼버리면 다 없어졌어요. 로마 제국 없어졌잖아요. 다 없었잖아요. 잉카 제국, 남미의 유명한 다 무너졌잖아요. 근데 이것만 딱 살아있어. 왜?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근데 모르니까 계속 다 하는 거예요. 지금도 몰라. 그러니까 맨 어려움 당해요. 어차피 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인사가 샬롬이에요. 샬롬. 그 말은 그만큼 불안하다. 샬롬이라면 평안이잖아요. 평안하십니까? 그 말이거든. 평안하십시오. 그 말이거든.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불안하다. 그 말 아닙니까? 모르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행하세요. 직접 일하세요. 왜? 하나님 일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따랐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걱정할 게 하나님이 함께 행하십니까? 여러분께 가끔 말하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가면요 어린아이 할 일도 엄마가 다 알아서 합니다. 그렇죠? 엄마가 잡아주기도 하고 가방도 엄마가 가방 들어주기도 하고 얘들이 부탁 안 해도 엄마가 다 했다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을 믿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다 하셔요.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행하세요. 행하신다는 말이 중요해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을 보고하고 선교여행 갔다 와서 교회다가 보고한 내용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보고했다 그랬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내가 한 게 없다. 나는 다만 함께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그래서 항상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복음 속에만 있어도 하나님 역사하세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속에다가 준비된 영혼 총독 이름이 서교 바울입니다. 총독 서교 바울을 준비했잖아요. 이 사람이 믿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걸 보시고 지금 바울 팀에게 바보에서 복음 전하게 만든 거예요. 그 지역의 최고 책임자 로마 총독 이 사람 보니까 갈급한 자요. 하나님 준비했지만 갈급한 자요. 분명히 우리는 모르지만 이 갈급한 자가 있다니까. 오죽했으면 이 사람들한테 나한테 와라. 나한테 와서 좀 듣고 싶다. 당신 말을. 여러분 총독이면요. 당시에 최고의 당신 지금은 민주국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민주국가 아니었죠. 지금 민주국가지만. 그래 총독 말 한마디면 그 사람 죽이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또 그 지역으로 완전히 총독 관할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입니다. 석국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앞에 뭐가 아쉽다고 총독이 좀 나 좀 가르쳐달라. 당신 말 좀 듣고 싶다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게 지위에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현장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 늘 분명히 나를 통해서 복음 들을 자가 있다. 하나님이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이제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된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총독 바울이 돌아오잖아요. 서교 바울이.
이게 이제 앞으로 간단한 얘기지만 앞으로 바울이 로마 보고한테 큰일을 했겠죠. 총독 출신이니까. 단순히 교역이 아니요. 그 정도 되면 벌써 준비되잖아 아닙니까? 뭐가 아쉽다고 나한테 와서 좀 나에게 말씀 전해달라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말씀 전해도 싫어하는데 이걸 불러가지고 분명히 성경에 그랬잖아요.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 말씀을 듣고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드디어 흑암 세력이 무너져 버리죠. 세력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흑암 세력을 얼마나 무너뜨렸느냐? 박수의 엘루마를요 맹인을 만드는 맹인 소경으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 방해하는 이 박수 무당을 맹인을 만들어 아무것도 못하도록 만들었다. 그 눈을 꺾어버렸어요. 그동안에 뭐 이 사람이 가고 여러 가지 말로 사람들을 미혹했겠죠. 심지어 총독까지 옆에서 방해하고 말 믿으면 안 됩니다. 총독 각하는 저 사람 말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냥 그 눈을 꺾어버려서 맹인 아무것도 못 보도록. 여러분 갑자기 속인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속인됐다면 남들은 좀 배우고 기능을 알기도 하고 뭐 지팡이를 짚고 그러는데 갑자기 속인돼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러한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이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 막는 자.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복음이시잖아요. 근데 그걸 막는데 하나님이 기뻐할 리가 없지. 마귀는 최고 기뻐하겠지만.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성령 충만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된다고 늘 생각해야 돼요. 내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 됐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면 된다. 거의 다요. 신앙생활 거의 다합니다. 왜 신앙생활을 좀 죄송합니다만 시험 당합니까? 이거 안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시험만큼 못 합니까? 시험 때문에 무너져 버립니까? 같이 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조금 사건 때문에 무너집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내가 무너질 뿐이지. 내가 무너져 놓고 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놓쳤구나.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축복하신 그분을 믿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야지. 그래서 신앙생활에 무조건 성공해야 돼요. 저는 목회 철학이 첫째, 신앙생활에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 왜? 신앙생활 주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이 실패하신 분이요, 성공하신 분이요, 돌아가신 분이요, 살아계신 분이요. 답이 뻔하는데 그분을 안 믿고 엉뚱한 믿으니까 이제 교회 믿는데 무슨 교회를 믿습니까? 교회는 다니는 거지. 목사를 믿습니다. 무슨 목사를 믿습니까? 목사도 사람이고 목사도 하나님 믿어야 할 사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대로 믿으면 돼요. 나와 함께 하신 분명히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 믿으면 될 것을 내 능력이 아니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모자라도 믿기만 하면 돼요. 사실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내 신분이 하나님 자녀니까. 그래서 걱정이 마시고 이걸로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러면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제발 성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성공, 인생 성공이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길을 내리시고 그렇죠? 바다에도 길을 내시고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샘물나게 하시고 사막에도. 그만하면 됐지. 그리고 여러분 삶이 사막 같아도 걱정이 마시라. 하나님이 역사하면 샘물이 나온다. 그 하나님이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뭘 못하겠습니까? 자꾸 여러분이 뭐 딴 거 말하지 말고 내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가 돼야 돼. 늘 불신앙에 대해서 싸워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뭐 잘하고 못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간은 아주 세상 말로 도토리 키재기예요. 도토리 커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50보 100보요. 저나 여러분 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렇잖아요. 분명히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이 없어요. 무슨 의를 자랑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그러죠. 죄인인데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안 되는 존재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확신을 가져요. 확신이란 말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축복된 사역이라면 또 복음 속에 있는 것이 가장 복된 사역이라면 꼭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예비된 영혼이 있다. 예비된 영혼뿐만 아니라
예비된 제자가 있다. 우리는 모르지만 이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본가인 자는 분명히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고 계시고 이런 자를 나에게 붙이기를 원하신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준비됐기 때문에 갈급하죠. 총독이 뭐가 아쉽겠습니까? 갈급한 사람이요. 또 사도행 10장에 보니까 또 똑같은 그 사람 백부장이지만 갈급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초청에다가 베드로가 무릎 꿇고 너무 갈급하니까 시키면 나 좀 살려달라. 그 말은 거 아닙니까? 백부장이 로마 백부장이 뭐가 아쉽습니까? 베드로 앞에 무릎 꿇고 영접하잖아요. 그 말은 그만큼 갈급하다 그 말이거든. 갈급한 자. 이 사람 분명히 갈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이걸. 그래서 내가 복음 속에 있고 정말 복음 전하는 마음만 있어도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 어떻게 하면 되냐? 꼭 이것만 하세요. 성령 인도,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속에 있으면 돼요. 이 속에. 그럼 하나님이 어느 날 나에게 이 자를 붙일 겁니다. 그리고 보지 않는 건 늘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가 있잖아요. 근데 이미 보장된 싸움이요. 우리는 보장된 싸움. 승리가 보장된 싸움. 영적인 싸움은 사탄과의 싸움이잖아요. 사탄과의 싸움.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분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떤 싸움에서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 보장된 싸움이다. 승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냥 믿기만 해도 안 믿어서 그런다니까. 이 사실을 외면하니까 조금만 바꾸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목사가 왜 예배 참석을 하냐. 예배 참석이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 받으라 그 말이에요. 내 육신도 은혜 받아야 되지만 내 영적인 것도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내 자신을 위해서 은혜 받으면 남 살려야 되잖아요. 내 현장을 살리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복음은요. 일단 사람 살리기 전에 그 자리에 흑암이 물러가 버립니다. 그렇잖아요. 복음을 거짓으면 이것이 다 무너져본다. 이것이. 이거 무너져야 되잖아. 이게. 내가 말도 안 했는데 복음 앞에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너져 버리잖아요. 일단 이건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지 마시고 예배만 잘 드려도 될 거예요. 진짜 예배만 성공이 돼요. 더군다나 좀 죄송합니다만 일주일에 한 번 나오신 분들은 진짜 예배다 생명 걸어야 돼요. 생명. 딱 1시간밖에 안 됩니다. 나는 1시간밖에 안 드려요. 길어봐야 5분. 여러분 좀 헌금 팔으면 그 빼버리면 1시간도 안 돼. 그 빼버리면 한 30분밖에 안 돼. 그래서 그 시간이라도 집중하자. 얼마나 집중하면 되냐.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 제일 좋아하는 것을 보는 그런 생각을 해봐라. 그 집중이요. 야, 조용히 좀 해라. 엄마 없다래. 좀 이따 다시 한다. 이렇게 다 끊고 오직 집중하잖아요. 우리가 뭐 젊은 보면. 그런 마음으로 하면 돼요. 그 집중이요. 1시간만이라도 한번 해보자. 하나님께 말씀 앞에. 그러면 예배 삽니다. 예배 살면 나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가 임하면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럼 나도 모르게 내 속이 변화가 와요. 변화가.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가랑비를 맞는데 어느 날 계속 맞다 보면 속까지 젖은 겁니다. 어릴 때 보면 콩나물 시루에 물을 다 쏟아주니까 또 콩나물이 자란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은혜 받다 보면 어느 날 나에도 큰 하나님의 역사에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장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하나님 자녀는 제일 먼저가 예배 성공이다. 그 생활 속에서는 기도 성공하는 것이다. 그러면 돼요. 그 응답을 말하는 게 전도입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런 축복이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복음 속에 있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은혜가 이 시간도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예배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예배 성공은 어렵지 않아요. 딱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예배 중에 하나님과 통하는 겁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이 믿어지면 되잖아요. 통해야 되죠. 그러지 않으면 나 혼자 예배 드리다 가버리잖아요. 짧은 1시간밖에 안 되지만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과 통한다면 분명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과 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어디까지 통하면 되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면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그러면 분명히 이 사람은 잘못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잘 안 들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사람 말로 듣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모델적인 교회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는 거예요.
믿음의 소문이 온 아시아 지역에 다 퍼질 만큼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예배가 그냥 지나가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과 통하고 말씀을 통하는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최초로 성경에 보면 최초로 이제 바울 팀이 한 번도 안 가본 세계를 향하여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 이 팀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른 거죠. 그래서 야 우리가 선교 가자. 전도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그래서 기도한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럼 어떻게 인도받을 것이냐.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죠. 오늘 또 4절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랬습니다. 그러면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뭐 계획을 세워놓고 인도해달라는 게 아니고 계획하기 전에 성령 인도받아야 돼요. 계획하기 전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인도받습니다. 우리는 다 계획을 세워놓고 도와달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멋대로 다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달라고 하잖아요. 순서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뭘 결정 다 해놓고 엄마 좀 도와줘 하는 것하고 물어보고 하는 건 다른 얘기잖아요. 다 알아도 하나님도 말할 것도 없지. 부모님은 조금 모를 수도 있어요. 자식보다도. 지금 너무 우리 아이들이 똑똑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잘 알고 계신 분 앞에 우리가 맡기고 인도받아야 되잖아요. 신앙생활 그러니까 어렵지 않거든요.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세 가지를 오늘 기억하시도록. 첫째는 우리가 복음 전하기 전에 영적인 사실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믿어져야 되고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그리스도의 세계 그리고 이 마귀의 세계가 있거든요. 이 세계는 이 두 가지 영적인 것은요. 그래서 영적인 사실이다. 꼭 이것이 믿어지고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눈이 열려야 되는 눈. 보다 영아이라고 그럽니다. 세상에서는 절대 모르는. 그러니까 이걸 갖고 속인다니까요. 그게 종교예요. 모르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니까 판단하고 그걸 결정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다니까. 성경이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구체로 말하면 성령과 악령입니다. 악령이라고 해서 악하게 보인 게 아니에요. 소리 없이 나를 악한 곳으로 끌어가는.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안 믿어집니까?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면 왜 그렇습니까? 답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새로운 교회는 이렇게 부흥이 안 되고 다른 교회는 된다는데 이렇게 수가 적습니까? 교회는 세워놨는데 이 300석이에요. 딱 차면 차는 데까지. 근데 왜 하나님은 안 채워집니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해야 가장 복음적인 교회라. 그러니까 가장 복음적인 교회 되려면 복음부터 돼야 되잖아요. 무조건 사람만 채운다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이제 조심스러운 말이고 미안한 말이지만 한국교회 큰 교회들이 상당 교회가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건 보통 몇천 명, 몇만 모이는 교회입니다. 교회도 잘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심지어는 법에다가 고소하고 있고, 교회가. 그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하니까 안 맞거든. 왜 교회가 이러냐 말이야. 내 생각 속에 딱 있으니 내 기준을 봐야 되잖아요. 나는 바르게 살고 있는데 왜 교회가 이러냐 이렇게 나오거든. 그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엄청난 사람들이 모이고 다 생각들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지. 형제도 싸우는데 교회가 안 싸우겠습니까? 복음이 없으면 사단 악령이 역사해 보는데 악령은 이것은요 더러운 귀신이요. 그리고 분리하는 자 이간시키는 거예요. 특징이 그렇잖아요. 거짓말로. 이게 사탄마귀 귀신의 특징 아닙니까?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지. 교회 다닌다고 사단이 멀리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사단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할 게 없어. 성령도 받고 성령 충만하면 된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충만하면 그때부터 내가 성령에 붙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게는 안 되잖아요. 좀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두십시오. 우리 이 모습까지 오는 우리 가정도 후대도 못 살리잖아요. 지금 내 직장도 못 살리고
내 하는 사업도 어쩔 줄 따라가는 거지 못 살리잖아요. 그래서 성령 인도받고 성령 충만을 받자. 그래야 내 사업도 직장도 나 때문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초대교회가 그랬다니까. 계속 말씀하잖아요. 가장 연약한 사람들, 배운 것도 짧은 사람들, 또 배경도 없는 사람들, 핍박은 계속 오죠. 죽인다고,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이제 초대교회에 죽인다고 몰려오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니 끝나버렸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뭐 죽으면 죽는다,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놔두지 않아요. 우리 성경 보세요. 주의 손이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이러면 끝나는 게 아닙니까? 주의 손이 함께. 지난번에 우리 안디옥교회 봤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주의 손이 함께 했단 말은 주의 능력으로 함께 했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삶 속에 주의 손이 함께 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 자녀된 순간부터 처음까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건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세요. 그렇죠. 자녀인데. 부모님이 모든 걸 가지고 있는데 왜 자식을 모른 척 합니까?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는 거 당연한 거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말할 것도 없죠. 그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누리지 못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안 믿어. 그래서 그래요. 은혜 받으라고 내 믿고 싶다고 믿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니까 은혜 받자고 말이에요. 하나님 시간도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는 나를 주관하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면 돼요. 어디 있든지 성령이 역사하는데 이 성령이 어마어마한 분이잖아요. 창조의 영이요. 어떤 것도 가능한 능력의 영이요. 어떤 것도 살리는 생명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막아도 소용없어요. 그러나 일단 마귀는 모르니까 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죠. 박수 엘루마. 오늘 성경 보니까 마술사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무당. 그 지역을 딱 잡고 있어요. 얼마나 영빨이 세던지 말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불신앙의 도구예요. 여러분요, 무슨 일인데 불신앙이 들어오면 이건 분명히 사단의 역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악령의 역사. 불신앙. 안 믿는 거, 또 믿지 못하게 하는 거, 믿음을 방해하는 건 분명히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완전히 마귀. 여러분 말씀을 사실대로 믿기를 바랍니다. 이거 신앙생활이에요. 만약에 말씀이 없다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건 또 여러분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고 완전한 말씀이고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지금도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쉽게 말하면 복음의 세계고 여기는 비복음의 세계예요. 복음 아닌 거.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찌하여 너희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 비복음. 저주받으면 되겠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저주를 받으면 되겠냐고요. 근데 우리가 이 속에 모르면 나도 모르게 이 속에서 살아간다니까. 신부는 하나님 자녀인데 그렇잖아요. 모르면. 그래서 영안이 열려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한다고 말이에요. 이 시간도 그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마찬가지요. 이 영적인 역사입니다. 영적인 역사 두 가지. 이 영적인 역사란 말은 영적으로 하는 일이 있다는 말, 하는 일. 역사란 말은 하는 일을 말하잖아요. 우리는 이거 안다면 분명히 이것도 발견해야 돼요. 이게 복음 전하는 자와 복음 전하는 자에게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시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복음 전하는. 근데 반대로 이 복음을 막는 자가 있어요. 이게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복음을 막는 자. 막는 자는 분명히 악령이 역사합니다. 악령이 뭐 하겠습니까? 이거 해야지. 복음 들어가면 큰일 난대. 자기하고 같이 있던 자가 다 나가버린데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요.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 막는 자. 또 복음 속 있는 자와 복음 아닌 속에 살아가는 자. 영적인 세계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면 분명히 복음 전하는 사람을 보니까 팀들 있잖아요. 바울 팀들.
오늘 팀 보니까 처음에 바나바와 당신은 사울이죠. 나중에 바울이 되지만은 사울. 그리고 나중에 요한을 이제 데려갔죠. 그래서 세 사람이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브라는 섬에서, 바브라는 곳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에, 바브 지역에 복음을 막는 아주 박수 엘루마, 무당 같은 거죠. 거짓 선지자. 이것이 나타나가지고 방해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때는 바브 지역은 상당히 큰 지역이에요. 그래서 총독이 있어요. 당시에 로마 총독이 있단 말이에요. 상당히 지역이 크단 말이거든. 총독은 말 그대로 로마 황제의 특사입니다. 직접 임명합니다. 왜냐하면 황제를 대신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게 대단하지요. 총독까지 딱 붙잡고 이것이 지금 복음을 받고 악령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죠. 성령의 역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려울 거는요. 어떤 경우에 상관없다. 성령 인도받으면 된다. 꼭 기억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 이 팀들이 나갈 때에 성령 인도받고 나갔잖아요. 근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 준비된 현장, 준비된 제자를 세워서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도록 문을 여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몰라도요. 지난주에 말씀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성령 인도 받으면요. 한 번도 경험 안 했지만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믿어지면 돼요. 신앙생활은 뭐 하는 게 아니라 믿어져야 되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마다 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자는 게 아니라 예배 중에 은혜 받다고 믿는다고 믿고 싶다고 믿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배 중에 은혜 받자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믿음이 오잖아요. 그렇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느냐. 혼자만 따르르 기도하고 가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잘못된 곳으로 무너진 곳으로 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빛과 어두움. 이건 세상 빛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빛입니다. 그리스도만의 빛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 영이 성령입니다. 그러게 마귀 영이 악령이고 마귀는 어둠으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안 보이니까 혼란스럽잖아요. 그리고 세상 말로 말하면 헷갈리잖아요.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이게 어둠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천국과 지옥의 내세입니다. 이건 내세잖아요. 한 번도 안 가본 곳. 누구도 가보지 못한 곳. 가면 끝나버리니까. 죽으면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용한 거죠. 근데 분명히 이것은 천국은 생명이요. 생명 있는 자가 가잖아요.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나는 그 길이요 질 생명이니. 근데 이거 지옥은 죽음의 길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믿으면 허물과지로 죽었던 저희를 분명히 살리는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것은 축복이요. 저와 여러분 속에 생명 대신 성령이 영원토록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세상 끝날 때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네 속에서 영원히 있겠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저주요. 지옥만 가는 게 아니라 지옥 가기 전에 벌써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속인지가 모른다니까. 다 속여버리니까. 어둠 속에 있으니까 몰라. 영은 안 뜨면. 이것이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그냥 사람들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눈에 보이는 육신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뭐 잘 살았는데 뭐 보니까 행복하게 보이는데 다 속이는 거예요. 들어가 보세요. 행복 없어요. 잠깐 오는 거 있지만 근본적인 행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술집이 잘 된 이유가 사실 여러 가지 원인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로라도 무엇인가 대리만족 마시면서 잊어버리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천사와 이 귀신의 활동입니다. 분명히 활동하고 있거든요. 원래 귀신은 이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귀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요. 귀신은 이 마귀의 사자요. 마귀의 졸개들, 부하들이요. 이것들이 이제 막 역사하는 이게 이제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를 돕습니다. 천사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죠. 하나님 자녀를 위한 부리는 영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자녀와
마귀의 자녀에게는 지신들이 활동합니다. 근데 몰라요. 몰라. 요새 엊그제 어떤 내 그 자료에 보니까 요새 초등학생들이 너무 많이 귀신 보고 귀신 스타일나는 거예요. 초등학생들. 근데 대책이 없잖아요. 뭐 정신과 찾아간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좀 노골적으로 이제 드러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마귀 자녀는 분명히 사탄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보세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있지만 시간이 다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 속에 있어야지 이 속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또 이 속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다른 것은 나올 수가 없어요. 열심히 한다고 착하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나쁜 건 아닌데 열심히 하는 거 착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빠져나올 수가 없다. 그럼 이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것도 힘든데 마지막 영원한 내세가 있는데 아니 내세를 목사님 가보셨습니까? 안 가봤지요. 여기 있는 건 저 아무것도 안 봤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 말씀 안 믿으면 뭘 믿겠습니까? 이게 도구요. 마귀가 직접 나타나지 않는다니까.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니까. 사람을 통해서. 이게 조심해야 돼요.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불신앙을 딱 시험하거든요. 오늘 성경에서 구체를 나왔잖아요. 이 마귀 정체를 말합니다.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에 보세요. 거짓의 합이요. 악행. 이것이 충만했다.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오늘 성경이 정확히 나왔잖아요. 그리고 마귀의 자식이요. 이게 마귀의 자식이요. 박수 엘로마가 마귀의 자식이요. 그래서 당연하죠. 그리고 의의 원수요. 불의를 가져오는 의를 막는 불의를 심어주는 의의 원수요. 그리고 바른 길을 못 가게 바른 길을 굳게 하는 자요. 바른 길을 막아버려. 그럴 필요 뭐 있냐? 세상에 다 그런 거 아니냐? 전 지금 세상을 보면서요, 내름도 마찬가지겠지만 많은 부분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영리현상, 순리가 아니고 영리현상 흘러가고 있어요. 동성애가 점점 합리화되고 있죠. 한 예를 들어서 동성애는 그건 영적인 문제예요. 절대 성경적은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이해한다고 맞는 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거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미국 주 캘리포니아 가면요, 샌프란시스코 가면 동성애촌이 있어요. 동성애촌. 그럼 교회도 동성애교회예요. 자기 부부인데 자기 신부가 자기 아내가 남자예요. 다 사모님이에요. 사부짐이지, 사부짐. 동성애자들.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걸 하나님 앞에 서야지 그걸 딱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지금 대학교마다 전부 다 동성애 클럽이 있습니다. 대학교도. 그걸 당연시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게 본 게 아니고. 뭐 다 그런 거 아니야, 지금 시대가. 심지어 미국 같은 법에서도 인정했잖아요. 서울시에서 동성애법을 지금 인정하려고 좀 서두르고 있잖아요. 잘못된 것이 뭐인지 모른다니까. 바른 길을 굳게 하는 자요. 바른 길. 성경의 길을 막고 꼭 그럴 필요가 뭐 있냐. 다 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다 하고 있어도 바른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길, 복음의 길로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좁다고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다고 가거든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마지막 진리의 보루입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방해해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복음을 전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모른 척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땅을 다 창조하셔 줬는데 이 마귀가 딱 범죄케 만들어 뺏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는데 마귀의 나라로 좀 자꾸 만들어 가잖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까지 그걸 모르니까 다 뺏기고 있잖아요. 교회까지도 사단의 소굴이 될 만큼. 왜 유대인들이 망한 줄 아십니까? 성전이 분명히 성경 보니까 강도의 소굴이 됐잖아요. 강도에. 다시 말해 사탄의 소굴이 됐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렇게 사랑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을 망하게 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엉뚱한 짓 하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오히려 마귀가 좋아하는 짓을 하니까 하나님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가장
축복받은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가장 저주받은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택함 받은 민족이잖아요. 근데 모르니까 가장 저주받는 세계 역사에서 1800년 이상 나라 없는 민족은요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다 망이 없어졌어요. 근데 다 살아났잖아요. 축복하니까. 아브라함 때 약속했기 때문에. 1800년 이상 나라가 없잖아요. 보통 여러분 잘 안 들어. 70년에 망해가지고 1948년에 독립했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입니까? 빼보세요. 몇 년인가. 1800년 이상 나라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 땅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또 다른 나라는 그렇게 돼버리면 다 없어졌어요.